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이 반드시 하는 7가지 말. 말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더러워진 마음은 어떤 말로 드러날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마음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팁도 소개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말이 마음을 비추는 이유. 말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 감정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말은 우리의 카르마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더러워질 때 어떤 말이 나오는 걸까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 오염은 반드시 말과 행동에 나타납니다. 분노, 질투, 불만 등의 감정이 원인이 되어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망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거짓말이나 남을 해치는 말을 뜻하며, 이러한 말을 하면 자신의 마음도 더욱 오염되고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더러운 말이 미치는 영향. 더러운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과 스트레스를 줍니다. 또한 자신의 업으로 쌓여 미래의 고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이 반드시 하는 7가지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돼라는 말은 타인의 가능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닫아버립니다. 이 말의 배경에는 질투나 열등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무명, 즉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오염 원인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노력을 부정하는 대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나만 좋으면 돼. 이 말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타, 즉 남을 돕는 것이 공덕을 쌓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정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셋, 다 내 탓이야.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이 말은 자신의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과, 즉 자신의 행위가 미래를 만든다고 합니다.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물의 가치를 보지 않는 이 말은 마음이 피로할 때 자주 나옵니다. 이 표현의 이면에는 감사하는 마음의 결여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점을 찾는 것이 마음의 오염을 제거하는 열쇠입니다. 다섯, 못해 먹겠네. 못해 먹겠네라는 말은
불만과 분노가 억제되지 않을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여 일시적으로 해소하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더욱 흐트러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불교에서는 진해, 즉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화가 날 때는 깊이 호흡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6.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이 말은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됩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기만 불행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질투, 즉 비교에서 오는 욕망과 집착이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고 합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대신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이 말을 버릴 수 있습니다. 7.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 말은 타인의 노력과 가치를 부정하는 태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자신의 마음속 허무감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사용됩니다. 불교에서는 정견, 즉 사물을 올바르게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타인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다른 시각을 배우는 것이 마음을 정화하는 길입니다.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와 부처님의 가르침. 타인을 상처 주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악한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상처 입히는 말을 하면 그 말은 상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말의 영향은 미래에도 계속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카르마 업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말은 마치 물에 던진 돌이 파문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리더가 부하 직원에게 왜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냐 라고 심하게 질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부하 직원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 관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어떤 파문을 일으키는지 의식하는 것이 업을 맑게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말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말은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자신의 운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상냥한 말,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미래가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녀에게 공부해라고 명령하는 대신 공부하면 미래의 가능성이 넓어질 거야 라고 말하면 아이의 받아들이는 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말을 긍정적으로 선택하면 미래의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운명을 바꾼다. 불교의 정언정행은 말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가르침입니다. 반대로 나쁜 말은 마음을 더럽히고 그 더러움이 행동에 영향을 주며 결국 인생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악순환을 끊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올바른 말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불평하는 대신 이 일을 극복하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겠지. 라고 긍정적인 말을 선택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마음이 정화되고 밝은 미래로 향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깨끗한 말을 실천하는 방법. 불교에서 정구는 말로써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진실을 말하기, 상냥한 태도로 이야기하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포함됩니다. 이를 실천하면 자신의 마음이 정화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해 라고 질책하는 대신 다음번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건설적으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에 안도감을 주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이 쌓이면 결국 우리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부처님은 말은 칼과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남을 다치게 하지만 신중하게 사용하면 사람을 구하는 약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말의 힘을 사용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줄이는 방법. 부정적인 말은 마음속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쌓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말을 내뱉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교에서는 관이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관이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수행법입니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감정과 말버릇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실수에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분노나 불만이 말로 나오기 전에 미리 알아차릴 수 있어 보다 냉정하고 건설적인 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피곤해 라는 말을 오늘 정말 열심히 했어 라는 말로 어차피 안 돼 를 일단 한번 시도해 보자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조금씩 바꾸다 보면 마음이 치유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습관화됩니다. 말의 자비를 담는 것의 중요성.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자비입니다. 자비란 타인의 행복을 바라고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자비의 마음을 말에 담으면 상대의 마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를 해서 기분이 가라앉아 있을 때 괜찮아,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상대는 안도감과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반대로 또 실수했어 라고 하면 상대의 자신감을 빼앗고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말은 단순히 친절한 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 부정적인 말은 마음을 더럽히고 그 더러움이 다시 부정적인 말을 낳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서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말을 쏟아내기 전에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상처받고 나도 후회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말의 선택이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말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주변에도 행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